오늘은 강도의 속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죠.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항상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남에 오면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에 가면 교회 하나밖에 없나요? 많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딴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항상 이 성전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예루살렘, 그럼 그 안에 성전이 있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있을 뿐이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집도 있고 상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성전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방인의 뜰을 먼저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시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바깥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뜰같이 주차장이 있고 거기를 지나서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또 거기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본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본당에 딱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해가 필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 성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차장이 있는데 사람들 이렇게 처음 들어오는 그곳 이런 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전에서 뭐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우리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본당에서 장사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저기 주차장에서 장사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하면 좀 문제지만 식당에서야 뭐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뭐 주차장에서야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이유로든 사고 팔고 그러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막 비난을 했었다. 뭐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뭘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팔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논리를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제가 선교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담임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저를 그 부분에선 따라와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바자를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바자할 때 나쁜 의미에서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의미에서 해야죠. 왜 하죠?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이거 팔아서 좀 남으면 이렇게 선교의 전액 보내겠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장사해서 먹겠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다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집어 엎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할 때 나쁜 의미에서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변질이 돼요.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팝니다. 예.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내고 5,000원에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익도 얻고 돈도 남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8,000원이 되다가 드디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팝니다.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냥 그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에 사주세요. 이거 다 선한일 하는 건데. 장로님 5만 원 내세요. 10,000원짜리 주면서 장로님이 뭐 그래 그러면서 그 강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남았다.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꽤 좋아하다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싼 값에 사니까 이익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그게 그거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낫겠다 싶게 하고, 그러면서도 안 사면은 나쁜 놈이 되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혹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하는데 그거를 안 돕냐? 돈이 그렇게 아깝냐?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분위기가 그러면서 가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이상하게 시작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은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게 구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 뜰에 이쪽에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서 여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방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차장에서 그 다음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성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애들하고. 그러나 이 본당까지 들어오려면 남자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 위는 또 저랑 몇 사람 반 올라가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의 뜰에서 뭘 하는 건 좀 상관이 없지 않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장애를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만이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순례자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짐승을 구입했습니다. 자, 멀리서 오는데 그 옆에서 오면은 모르겠지만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끌고 오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와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제 감별을 해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냐. 그래서 그걸 또 감별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미리 감별을 해서 이거는 해도 됩니다 라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기보다 소나 양을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도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에 서서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시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또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주니까 사람들도 좋죠. 근데 그러면서 서서히 값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바깥에서 10만 원이면은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20만 원 계속 올리는데 올라갈 때마다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바깥에서 갖고 오는 거를 안 받아줘요. 이거 흠이 있네. 안 돼요. 약간 이해가 되세요? 그 처음에 그랬던 건 아닌데 서서히 말 그대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걸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 이권을 받기 위해서 제장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액수를 지불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그런 걸 하기로 했다. 그럼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가지고 또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 받고 내가 챙기고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알아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아이 뭐 이런 걸 하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안나스랑 가야바의 금고로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과 제사장이 이 사업의 일종의 동업자였던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온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할 때 정치랑 경제랑 손을 정경유착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성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보다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21장 12절 후반에 나오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왜 뒤집어 엎으셨을까? 지금 사람을 때리신 건 아니에요. 짐승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도 그 15절 후반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사역 초기의 일로 보이기 때문에 본문의 사역, 이 말기의 것과 좀 다른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신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참고로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꼭 한 번 올라가신 듯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돈 바꾸는 사람들. 유대 남자는요, 매년 반세겔의 성전 세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틀 노동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될까요? 6월절 한 달 전에 모든 동네하고 마을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세우고 성전세를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지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많이 하게 됐는데 당시 통용되던 돈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야 뭐 하나만 되잖아요. 우리 원화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원. 미국 가면 달러 그래가지고 이제 쓰여지는 것들이 서로 다른데,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성전 반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헌금하시면 안 되고 성전의 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혹은 뭐 이해가 좀 빠르게 하자면은 달러로 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 20만 원이지만은 달러로 한 200불 정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때 환전료를 받았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이게 뭐 바꾸고 그러면 환전료 받는 거 아시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요, 은행이 그렇게 많이 발전 안 할 때 미국에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달러를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건 아니지만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돈을 받고 바꿔주고 또 돈을 받고 또 반대로 바꿔주고 이러면서 이 차익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엄청났었다고 그러죠.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요. 은행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 거니까 모르지만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 혹은 달러 환전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데 전국의 모든 남자에게 매년 받습니다. 전국의 모든 남자에게 매년 받는다. 그럼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환전료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또 이게 환전료가 또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정하는 사람이 정하면 그런 거죠, 뭐. 이게 달러가 1,350원이다, 1,400원이다. 근데 살 때는 1,450원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흥정이 돼요? 그냥 내야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1,400불 갖고 와서 그러면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다 못 드리고 1,350원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환전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냐도 뭐 은행마다 좀 차이도 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 그들이 정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매년 환전료를 받는다.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전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 올려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돈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뒤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는 걸로만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또 환전료까지 받아가지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는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득을 보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이득이 되면 다 교회에 유익한 거 아니냐. 세상식의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나 양이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오면은 예물을 드렸거든요. 밖에서는 합당한 값에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검사관을 세워서 재물에 오점이 있나, 결함이 있는가 이거를 살피게 했는데, 문제는
성전에 공식적으로 세운 구매점이 있어요.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구입하면 안전합니다. 근데 당시 밖에서 팔던 비둘기 값, 그거보다 성전에서 파는 값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비둘기는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기억하세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와 상관없이,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지위랑 상관없이 돈 좀 많은 사람 있고 보통 사람 있고 돈 없는 사람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보통 사람은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돈 많은 사람은 뭘로요? 소로.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난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리아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둘기로 드렸다. 그 얘기는 가난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누구는 100만 원을 해요. 누구는 10만 원 하고 누구는 만 원 해요. 특별한 일인데 보통 사람은 10만 원을 하고 특별한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으니까 100만 원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만 원을 해요. 근데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만 원 한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했다라고 돼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비둘기를 사게 되면, 비둘기를 사면 이제 딴 것들도 이렇게 약간씩 값을 붙였겠지만 비둘기는 팔아봤자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만 원이다. 그거 남겨 먹어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 원짜리인데 2만 원 내려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러다가 3만 원을 내려요. 그러다가 4만 원을 내려요. 그러다가 5만 원을 내려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6만 원을 내려요. 7만 원을 내려요. 만 원짜리인데. 8만 원을 내려요. 9만 원을 내려요. 10만 원을 내려요. 약간 짜증이 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설마 10배를 받았을까? 그 당시에 15배를 받았답니다. 15배. 바깥에서 파는 것에 15배. 돈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사오면은 통과가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땡스기빙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터키, 이 칠면조를 가지고 많이 먹고 그러는데, 만약에 갖고 올 수 있다. 만 원이면 사올 수 있는데 안 돼요. 15만 원 내셔야 돼요. 요거 사시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거기서 안 받아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오랜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려면 할 수가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15배를 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를 건드리진 않고 그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전함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어떤 곳에서 아들이 작은 컵라면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오래전 얘기인데 거기서 2,000원이라 그래요. 아들이 안 사겠다고 나옵니다. 보통 편의점 가면 1,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가지 요금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15배를 낸다라는 것은요 너무한 거죠. 안 그래도 돈 없는 사람에게. 문제는 비둘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난해서 좋은 예물, 양이나 소 이런 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아주 덤탱이로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격하게 해서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신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성전 정결, 성전 정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깨끗게 하시기 위한 어떤 노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장사 기회로 삼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후반에 있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소위 합법화된 강도질입니다. 도둑질은 몰래 하는 거고 강도질은 대놓고 하는 거 아시죠? 도둑질은 권사님 거 몰래 가져가는 거고 강도질은 안 내나? 죽을래? 하는 게 강도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이게 도둑질도 아니에요. 이거 몰래 이렇게 살짝 해가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다 알아요. 다 알아. 해도 너무했다. 그런 일을 그 당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필요 없다. 이런 교회 필요 없다. 크기만 하면 뭐하냐. 잘 짓기만 하면 뭐하냐. 돈만 많으면 뭐하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뭐 얘기하면 이렇게 치우치게 듣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있는 거라면 모르겠거니와 강도질 해가지고 쌓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의 장사 거래가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왔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한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대충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냥 기본 원리가 그래요. 저는 평일에는 헌금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일만 헌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주일 예배 시간만 헌금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요즘에 좀 더 교인들 편하게 하느라고 밖에다가 집어넣고 오시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난 또 별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형태하고 우리 예배 형태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생겼던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교회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헌금하라 그래서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안 주려고 일부러 헌금 시간을 빼고 저 뒤에다 하려면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미국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괜찮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한국 교회가 뭐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솔직히 진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 뭐 싫어하는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고 해주는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죠.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무슨 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예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예물 당연히 갖고 오고 예물을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시류에 맞추느라고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걸 배워야죠. 저도 애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뭐부터 가르쳐야 돼? 헌금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단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올 수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헌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고 싶으셔가지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수요일도 드리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드리라고 그러고 하여간 여기저기 이유만 있으면 드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구역예배 때도 다시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구역예배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돼요. 그러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꼭 돈을 중시하는 분들은 목사님 헌금을 해야지 왜 그러세요? 근데 헌금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편안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데 왜 항상 헌금을 그때그때 모아야만 하는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도회 선교회 있잖아요. 모여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회비 걷는 거. 난 그것도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모이기만 하면 돈 걷어. 돈 걷고 오자마자부터 돈 걷고. 그럼 제가 간혹 말씀드려요. 최소한 온 사람, 새로운 사람한테 돈 내란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한 1년이고 뒀다가 자기가 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리고도 억지로 내라 그러지 마시고, 그게 돈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돈 거두는데 그냥 집중해서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모임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예배에서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것하고 자잘한 모임 속에서 계속 돈 걷는 거하고는 약간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자꾸 줄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특별한 날인데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세로 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의 일부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은요, 옛날에 드려지던 것 중에서는 보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내 죄 때문에 드리거나 내가 돈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죠. 뭐 화목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른 것들도 의미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딱 들어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여기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거는 뭐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한 과정일 수가 있어요. 변질되어가는 과정. 근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잘못되고 부패한 것들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는 배우면서 항상 조심을 해요. 항상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조금 변질되기 시작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비유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낙타랑 같이 낙타 타고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자려고 그러는데 추워요. 그랬더니 낙타가, 주인님, 저 너무 추워 죽겠는데 저 코만이라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라. 그래서 이제 코를 딱 들. 너무 코가 추워가지고, 주인님 죄송한데 제 머리만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머리 들어와. 그래서 이제 머리까지만 들어왔습니다. 주인님 죄송한데 앞발만 좀 넣어도 안 될까요? 그래라. 그래서 앞발로 그래서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온몸이 다 들어왔는데 주인이 편하게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 심각한 게 아닌데 이걸 서서히 두다 보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도덕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해이함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는 본래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딴 생각을 하기도 쉬워지죠. 그러다 보면은 본래의 의미도 잃게 되고 다른 사람들,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 못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을 해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해야 되는 부분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말씀하셨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또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온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항상 부족하오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